오늘은 느헤미야 10장 페이지로 110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은 이제 9장에서는 이제 백성들한테 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고 인을 쳐서 이제 서양문을 만들었던 내용이고, 10장에 와서는 이제 그 상론으로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한 백지에다가 인을 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인을 친 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어떤 강권적인 권유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살겠다고 인을 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간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에 의해서 인을 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야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서약을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복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준 거죠. 이제 8장에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해석해 준 내용인데, 조상들의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이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되냐? 하나님과 어떻게요?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이제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몸의 상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말씀, 29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까지 내용인데 32절까지 다 볼까요? 그냥 28절부터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휴학, 강력,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낙도,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돈을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의 형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걸 알고 자기들만 행하고 하느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조상들의 어떻게 범감을 생각했는데, 이 이런 일들이 지금도 현재 이들 백성 중에서 진행되고 있고, 나와 여러분 속에도 지금도 이 사실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지하여 자꾸 이것들이 이렇게 쓴뿌리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 노출이 안 돼 있을 뿐이지 항상 우리 속에는 쓴뿌리가 남아있다는 거. 그래, 이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사형. 성경에 분명히 사형에 해당된 자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정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어떻게 해요? 밭에 가서 도둑질 안 하는 것이고,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안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하나님께 언약하고 아주 도장을 찍어서 어떻게 맹세를 하자, 인을 치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느헤미야 10장 1절에 보면은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와, 그러니까 누구 먼저? 지도자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나 따라오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예요. 시드기야. 경고한 언약을 세워서 이들은 제사장, 그 다음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표, 시드기야가 대표로 인을 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 사람, 백성의
두목들로서 총 23명이 이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기록한 대로 인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기다가 우리가 인을 친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인을 쳤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써주잖아요. 거기다가 미국 사람들은 뭐가 이게 없어. 도장이 없어. 우리처럼 인이 없어. 그러니까 사인하잖아요, 전부 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사인으로 이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걸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사인을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죠. 그대로 준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세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백성들한테 이제 인을 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서의 마지막이 느헤미야예요. 역사서의 마지막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끝난 다음에 400년의 이제 공백이 중간기가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400년에. 그래서 말라키 선지자 이후 400년이라고 그러는데 역사서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하나님 이 서명한 대표자들과 이제 모든 느헤미야, 시드기야, 제사장, 레인, 관객들이 인을 쳤는데 거기에 인친 사람들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맹세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맹세하게 하시냐?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서명한 대표자들 외에, 그러니까 이 서명한 23명이 아까 인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그 아내와 그 자녀들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가 다 그 형제 교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게 하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다 인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레위인이라고 거기에 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맹세로 인을 치게 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내용이 맹세한 내용이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어떻게 해요? 인을 친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안식일이 없어졌어. 그건 포로가 아니야. 그러면 너네 안식일 지켜? 그건 포로가 아니야. 안식년 없어졌어. 50년 만에 어떻게 희년도 없어졌어.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다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왜? 남의 소국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안식일도 우리가 되찾고 안식년도 우리가 되찾아서 이것들을 지키기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빚을 탕감해 주자. 내 형제한테 어떻게 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20일 받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거 받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들을 탕감해 주자. 빚진 자를 탕감해 주자. 왜? 나도 빚진 자여서 탕감을 받았으니까 우리 어떻게 형제들한테 빚을 탕감해 주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이방인과 통혼한 문제는 13장에 이제 아직 우리가 10장하고 있는데 13장에 기록되어 있고 에스라 9장 우리 에스라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안식일 준수도 역시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다시 나와요. 빚을 탕감해 준 거는 우리가 5장에서 앞에서 배웠어요. 그쵸? 20일 받지 말고 20일 그치라 하면서 탕감해 주라. 근데 이 우리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때 이미 어떻게 해요? 타락한 사람들 모습대로,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서 돌아왔는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화되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게 했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똑바로 살 거야. 아마 돌아올 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또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왜 이방 결혼을 못하게 하냐? 이스라엘의 존립의 이기가 와요. 유대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립의 이기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단절 안식일이 없으니까 안식일은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 그 다음에 빚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상호관계. 인간과 인간의 상호관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하는 어떻게 교육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역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만 아파도 모든 교인들이 다 아파요. 한 사람만 아파도 왜?
목사님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그 아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그들을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필리핀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우리 온 교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파해요. 다 기도해줘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입원비가 뭐 5천만 원 아마 오늘까지 5천만 원이 더 나왔을 것 같아. 지난주 초에 뭐 4,100만 원 정도 나왔으니까 하루에 200씩 올라간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래서 나는 그 형제와 자매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이 안 되면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이제 마음을 내려놨는데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야. 한국이 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도 기도해라. 그렇게 했는데 어제 우리 교회가 야예배를 갔는데 그들도 함께 하기로 했는데 형제가 아픈데 어떻게 그들이 함께 가겠어요. 그래서 안 갔고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조차도 그들이 아픈데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겠냐. 근데 우리는 일정이 이미 공부가 나가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이렇게 역사를 할 때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스스로 이 규례를 정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준수하겠다. 형제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그것들을 지키기로 서약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 10장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스스로 규례를 정했다는 것은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은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제 여기에서 성전세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성전세가 나와요. 구약에서는 이제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건데 이 생명의 속전을 드렸던 것은 이제 온역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데 이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안 냈다고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반세계를 안 냈다고 이제 이들이 또 어떻게 해요? 반세계들이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 입을 벌려봐. 거기에 너랑 나랑 내 세금이 들어있어. 그거 갖다가 내게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규례된 어떻게 모든 것들을 지키도록 그렇게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왜 드리냐? 하나님의 전을 이하여 쓰기로.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을 낸 곳으로 성전세를 낸 곳으로 뭐 어디가 망가졌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제사용의 기구들을 기명들을 산다든가 이런 일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살 나무 그러니까 번제단에 엄청난 나무가 들어가잖아요. 모든 재물을 글로 태워서 번제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고 그 다음에 만물 그러니까 처음 거두는 수확물 그 다음에 천년매 마다들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11조까지 드리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규례를 정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생명의 속전을 드린 것도 번제단에 어떻게요? 사용되는 나무를 어떻게요? 구입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주신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이것들이 다 무슨 성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섬김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봉사의 성격.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고 그러지 나를 어떻게 나 위에 너희한테 군임하라고 이렇게 명하신 내용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명기 28장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키지 않냐면 내가 너희한테 어떻게요?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정확한 어떻게 구분점을 주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자녀들하고 이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들이 왜 필요하냐? 생명의 속전이 번제단의 나무, 천열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왜 필요하냐? 성전의 존립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의 존립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제사하는 전을 허물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이 없었는데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전을 스룹바벨과 함께 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예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을 보면은 각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내 생명에. 그래서 내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이 구별되어 있어요. 예물과 제물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생명의 속전은 제물이 아니고 예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안식일에 드리는 것들은 제물이에요. 안식일의 제물. 6월절 제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이런 것들은 예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물과 예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주일헌금은 번제단에 드리는 번제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헌금을 굉장히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헌금은 우리가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주일 절기헌금에 대해서 뭐뭐 드리라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의 속전은 다 똑같이 드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할게요.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에.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드리거든요. 17장 22절부터 17장 아니 24절부터 하세요. 24절부터 시작. 가버나움에 눈이 바리새인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가되 너희 선생이 바리새인을 하지 않느냐 가로되 내 신사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르치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직분들이 누구에게 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계속 하세요. 끝까지 27절까지. 베드로가 그의 타인에게니와 예수께서 가르치되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괴롭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의 주인이야. 그죠? 우리의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속전의 주인인데 아들한테도 생명 성전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저들한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내자.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주의 그 옛날에 우리 교회 그 부목사님으로 있었던 분이 11조를 안 해. 월급 받아서 11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집사는 더 악랄해. 어떻게 하냐? 월급 줄 때 11조 떼고 줘. 근데 그거는 11조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11조 안 한다고 강제로 어떻게 해요? 11조를 떼고 주는 거야.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은혜스럽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생명의 속전을 위해서 오셨는데 성전세를 내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내자. 율례가 그러니까 내자. 이러면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해요? 가서 물고기 집을 열어봐라. 그러면은 한 돈이 들어있으니까 그걸 갖다 너랑 나랑 내면 된다. 근데 여기에는 이 성전세는 다 똑같이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고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참 그 교인들한테 가르치기가 쉽잖아요. 11조 하세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라고 강조하기가 헌금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이 역사해서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감동을 주셔야지 은혜가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해요? 강제로 하는 것은 그냥 저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착취하는 거야. 착취하는 거야. 근데 은혜가 안 돼.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가고 자기 하기 싫대. 근데 광고가 나갔대. 어떻게 해야 되니? 나 이거 헌금 할 수는 있대. 그렇지만 내가 축복을 못 받아서 싫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집사님 은혜대로 해. 나는 하라 소리도 못해. 당연히
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그 축복을 받겠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똑같으다고 그래요. 목사님이랑 똑같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래서 기도해 보시고 성령의 감동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11조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성도 의무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가르쳐줘요. 그냥 기도해 보시고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거 쉽지 않아요. 근데 옆에서는 쉬워. 나랑 관계는 굉장히 어떻게 어려워요. 근데 옆에서는 쉬워. 그래서 믿음이 아주 강한 사람. 근데 믿음이 강하다고 막 그냥 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주면은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논리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떻게요?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으로 맹세하지 말고 성전의 입인 금으로도 너희가 맹세하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분량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분량을 구하는 것이야지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하고 인을 치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이제는 다시 잃어버린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백성이었잖아요. 과거 70년은 잃어버린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백성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제 예루살렘이 어떻게 성벽이 완성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거할 사람들을 이제 세워야 되는데 부담스러운 거예요. 항상 어떻게 수도권을 때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초토화됐어. 근데 저 전리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때릴 필요가 없으니까. 왜? 우리 어떻게 수도권이 대통령실이고 경제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생활권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곳이 타켓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전리로 들어가서 모가지기 생활을 하고 싶어. 그냥 여유도 어떻게 호박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성 안에 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 안에 사람이 살아야지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사람을 살게 하는데 여기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그 다음에 어떻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요?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정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가 왕?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인. 이게 대표적인 어떻게 사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루살렘 그러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시온성, 무호가 있는 것, 다윗이 어떻게요? 법궤가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어떻게 전달이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늘 임하는 곳이 어떻게요? 성전이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김동환 강도사님네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어. 그러니까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한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성, 하나님이 어떻게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 그래서 우리가 왜 수도권을 지키려고 그래요? 왜 서울을 폭파하려고 하냐고. 너무 어떻게 나라의 인구가 너무 많이 살아서? 아니에요. 모든 어떻게 해요? 행정, 법,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수반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세종시에 다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법도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영적인 예루살렘.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도 역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 작은 표본. 그래서 더 큰 어떻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어떻게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명한다. 그러니까 어떻게요? 대한민국은 어떻게요? 대한민국은 그 서울을 수도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요? 거기에 일조의 조항을 붙일 때 대한민국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 칭한다. 이렇게 불러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명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이 서로 안 살라고 부르니까 1절에서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나머지 9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안 살라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으라고 제비 뽑아서. 근데 나 같으면 어떻게 모든 혜택이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 살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현실로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거하기를 꺼려하자 예루살렘 거하기를 자원한 자들에게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이 성에 거하면은 너한테 혜택을 많이 줄게. 근데 오히려 요즘은 어떻게요? 서울에서 지방으로 가면 혜택을 많이 줄게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인구가 줄어드니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금년에 강남구에서 아이를 낳는 그 사례가 보상이 최고 750만 원까지 받았대요. 근데 요즘 각 지자체들이 아이를 낳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보상을 해요. 뭐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주고, 뭐 구에서는 구에대로 주고, 또 뭐 무슨 협회에서는 협회대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만 어떻게 해요? 지금 서울시가 1000만이 안 돼요. 지방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1000만이 안 돼요. 그래서 인구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도시가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인구를 유지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이 살기 싫은 것은 목축업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에요. 목축업에 종사해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떻게 해요? 애굽에 요셉한테 갈 때도 어떻게 가서 뭐라 그래요? 바로왕한테 내 부모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주 무식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천민이야, 천민.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시골에 가서 살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게 공격 목표가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던 것은 저게 공격 목표였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 뽑아서 그 성 안에 살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백성의 두목, 그러니까는 지금 백성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제사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문지기. 우리가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수문, 동문 어떻게요? 이렇게 미문, 이렇게 문을 만들어 놓고 그 문지기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예배하는 데는 꼭 찬양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찬양하는 자들이 항상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배를 위한 제사장, 레위인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보조 업무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제사 드리는 자, 그 다음에 수비대, 우리가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의정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옛날에는 그 저게 탱크를 저지하기 위해서 탱크 저지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걸 폭발시키면 그 길을 이제 차단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수비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부대 가면은 높은 망대가 있어요. 망대 올라가서 저기 어떻게 오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았고 큰 용사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베레스 자손이라는 이 사람들이 베레스 자손.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베레스 자손. 베레스 자손이 도합이 468명이나 용사였다. 베레스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마태복음 때 예수님의 지파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시 여기서도 어떻게 유다 지파가 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레스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이 전체적으로 지키는 거는 유다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누가 지킨다? 메시아가 지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자손이 메시아가 지킨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가 낳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다윗까지 어떻게 해요? 이어져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어떻게 해요? 인물이 되게 올라가죠. 그래서 베레스의 자손이 여기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누가 먼저 올라가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그럼 어떻게 해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요. 항상 유다를 앞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의 대표자가 유다 지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처의 거한 자. 이제 나머지 예루살렘을 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랏 아바와 그 총과 디몬과 그 총과 여갑소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여기에 유다 자손의 더러는 그래서 이 유다 자손을 굉장히 어떻게 성경에서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또 더러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나눠서 거한다는 거죠.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여기 미음입니다. 네,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도 모두 예루살렘에 거한 것이 아니라 향리 이렇게 전리로 내려가서 살았던 그러한 인물들이 성경에 흩어져서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이제 성막을 다 완벽하게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봉헌식을 해야 돼요. 봉헌식.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식을 해야 되는데 12장 27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이제 봉헌식 하는 내용의 말씀이 써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롱치며 이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네, 이렇게 이제 각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잃었던 땅을 다시 찾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인의 이제 가계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가계도. 이제 족보죠. 성전 봉헌식에 앞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가계를 먼저 말씀한 것은 예배의 집례자가 봉헌식을 거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배의 집례자는 아무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나. 제사장의 족보를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의 족보를 가진 사람들만 예배의 집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없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다 안 되나.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요?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 막 삼았잖아요. 돈만 주면 다 제사장 삼았어. 그런데 우리가 남유다는 절대로 하나님의 정통적인 족보를 주장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어떻게 해요? 빨리 물색에서 채우지 않으면은 봉헌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봉헌식 이전에,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백성들의 중보자인 거예요. 그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수르바벨과 레수아를 조차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고 현재 제사장의 계보를 더듬어 정통성이 확실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성적 봉헌식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족보를 아주 자세하게 따져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제사장 아론의 족보죠.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의 계보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성전 봉헌식을 담당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에 보면은 여기 나오네요. 시작. 너희가 아론 후손된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의 풍속을 쫓아 제사장을 아니하느냐. 물론 누구든지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7을 끌고 와서
장님을 앞보다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의 제사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제사장을 어떻게 아론의 자손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않냐고 네. 누구든지 수양 하나 어떻게요? 수송아지 하나 수양 7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요? 목사 안수를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책임지지 않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통성의 족보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계보를 뇌물로 전철시켜버리는, 뇌물로 아주 이렇게 물타버리는 그러한 자행을 여로보암이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끝나버리는 그러한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 그를 우리가 배반치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여 또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성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을 내가 있어 그의 전마다 불을 펴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여야 되리라.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이 수종하는 제사장에 우리는 정통적인 족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조속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조속으로. 아침에는 상번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조속으로 떡도 어떻게 해요?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진설병도 계속 바꿔줘요. 한 번 놨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떡도 어떻게 바꿔주는데, 그 바꾸는 일도 누가 하냐? 레위 자손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뗄 때 뗄감도 다 누가 준비해야 돼? 레위 자손이 다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딱 구별을 해놨어. 너는 하나님 어떻게 제사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 너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일에 사용되는 사람. 이렇게 고핫 자손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노래하는 일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 앞에 진설병도 금등대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금등대 뭐 이렇게 하래? 불을 점화시켜야 돼.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떻게 지정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그거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을 가진 것이 가장 축복이고 자랑이다.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로 돌아가면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자랑거리고, 내가 예수를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랑거리가 없어. 내가 예수를 전할 때 내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 진짜요.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여기 우리 자기를 나타낼 때 어떻게 해요? 뭐 김노한 강도사님 있어요? 뭐 있어? 자기 있어? 우리 김용군 강도사님 뭐 있어요? 예수. 김용문? 죄인. 죄인. 근데 우리는 예수를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반짝반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를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자랑하는데 앞장서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짝반짝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봉헌식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의 전에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 이제 교회는 헌당식이라고 하잖아요. 헌당식 할 때 그때 당시에 준비물이 밥그릇이 500개, 그 다음에 국그릇도 500개. 우리 지금 식당에 그 그릇들이 그 뭐 멜라닌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런 하얀 그릇들이 그게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만큼 그때 이 봉헌식을 할 때는 1층이 다 이제 공간이 비어 있었어. 텅 비어 있었어. 그래서 1층에서 그 이제 그 식사를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보다 은혜스러운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구역에서는 막 구역에서 한 게 아니라 막 식혜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갖고 와서 그 500명이 넘는 숫자들이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서 어떤 사람은 막 잡채를 해갖고 오고, 그런데
그때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진짜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눈물 날 정도로 진짜 목사님이라든가 이제 교회 재정 맡은 장로님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어왔는데 그 힘든 상황을 지나고 왔더니 정말 축제가 그런 축제가 없는 거예요. 막 그 어떤 구역별로 이제 뭐 구역에서는 모아라, 여기 몇 개 구역에서는 모아라 이렇게 줬는데 그 구역에서 모아갖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개인이 어떻게 해요? 준비해갖고 온 것들이 넘치도록 너무너무 넘쳐서 이 주변에 뭐 그 애들 그 야학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거기도 막 갖다 주고 그랬어. 노인정도 갖다 주고. 요즘은 노인정이라 안 하고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 경로다. 그 정도로. 근데 여기 니에미아가 예루살렘 성 봉헌식 할 때도 역시 그랬을 것 같아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때로 나누어서 이제 봉헌식을 했는데 한때는 성곽 우편으로, 한때는 성곽 좌편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이. 그래서 어떻게요? 이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봉헌식도 역시 어떻게 한때는 좌편으로 돌고 한때는 우편으로 도는데 한때는 에스라가 이설하고 한때는 니에미아가 앞서서 이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자총용 우백골처럼 이렇게 딱 어떻게 권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두 때는 하나님의 전에서 만나고 이들이 이제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면 어디서 만나? 결국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성전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봉헌식 거행은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나팔을 올려서 불어요. 나팔을. 이게 기쁨의 나팔이야. 올려서 부는 게. 나팔을 내려서 부는 거는 이제 뭐 슬픈 일이 있다. 이럴 때 그 나팔을 올려서 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찬송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 다음에 크게 제사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어린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서 어떻게 해요? 이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멀리까지. 카라카스타인가? 무슨 그림 조그만 나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의 장례식 문화를 내가 봤어요. 장례식 문화를.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슬픔이 가득하잖아요. 어둠이 이렇게 많이 내려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장들이 내가 죽으면 꼭 흰옷을 입으라 그랬어. 근데 요즘 내가 물어봤어. 우리가 저희 어머니 보람산교에서 했거든요. 흰옷이 있냐고 있긴 있대요. 근데 안 입어서 안 갖다 놓는데 근데 요즘은 다 검은 소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 사람들은 뭐 마라카스탄지 무슨 이름이 조금 까다로워. 근데 다 어때요? 막 빨간색 옷을 입어. 색깔 있는 옷을 입어. 그리고 축제를 해. 막 축제를 하는 거예요. 왜 축제를 한다 그랬더니 이 살아있는 그 상조들이나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기뻐해야지만이 이 영혼이 천국으로 간대. 그 사람들의 생각은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축제를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못하겠더라고. 계속 있잖아요. 소를 잡아. 막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막 그런데 그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소를 잡겠어. 근데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근데 우리가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즐거움으로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이제 오타가 있어요. 11절은 곡간이 드렸다. 시옷이에요, 시옷. 그쵸? 근데 거기에 다 기억이라고 해놨어. 11절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11절을 가져왔어요. 밭에서 거둬들인 11절을 가져와서 이제 성전 곡간에다가 쌓기 시작하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 전에 어떤 교회가는 11조를 교회 일반 재정으로 포함을 안 시킨대요. 그래서 11조를 그 목사님 사례비로 다 드린대. 근데 그게 이단이었는지 어디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 제일 어떻게 해요? 헌금의 제일 많은 부분이 거의 11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교회 일반 재정으로 사용을 안 하면은
교회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이제 성경 다른 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요런 것만 지켰대. 다른 거는 지키지 않으면서 또 요런 것만 지키거든요. 그래서 성전 복간에다가 쌓게 했는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기업을 주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먹게 하고 또 여기에서 또 10분의 1을 빼요. 그래가지고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한테 구제하는 역할을 또 해요. 11조에서 12조를 또 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에서 11조를 또 떼서 이제 고아와 가부를 어려운 이제 흉년에 이제 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이제 진실성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 신약에서 증거돼요. 신약이 구약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어떻게 구약을 완성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을 완성한 것처럼 구속을 완성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의 빛 아래서 해석할 때만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해야지만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신약으로 해석하는 것은 구속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하면은 구약이 아주 깨끗하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상상도 안 가죠?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와? 산소가 없으니까 죽어요. 그 다음에 물고기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연동운동을 해서 이게 다 소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윗속에 들어가면 연동운동을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야. 그런데 거기에 무엇을 대입하니까 요나가 살아요? 메시아의 부활을 대입하니까 요나가 산 거예요. 이렇게 신약으로 어떻게 해요? 해석하지 않냐면 구약은 의문에 그치는 거예요. 의문에. 율법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항이라도 있지. 의문은 어떻게 해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에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빛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는 역사서로서 그 역사는 구속의 역사인 것이다. 이 느헤미야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다 누구에 의해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 아마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죠? 더 있어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이 13장이 13장에는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냐? 우리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엇을 하고 말씀하냐? 여기에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와서 당신을 찾을 때 만나 주옵소서.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여기 왔을 때 위로를 만나 주시고 위로에서 만나 주시고 여기 와서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부르짖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느헤미야도 이제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봉헌식을 거행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것을 이제 13장에서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끝에 가서는 돌아오죠.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왜 호소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을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헛수고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면 또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13장의 주제는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몇 번이라도 나를 기억해 달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하나님 이 민족이 다시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느헤미야가 잠깐 이제 아닥사스다 왕한테 갔는데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느냐?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제 차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이 다시 황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어. 그러면은 뭐가 돼요? 황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가 들끓인 줄 아세요? 이리와 막 늑대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끓어. 그럼 이리와 늑대가 누구냐? 누구예요? 사탄이야.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이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났다는 사실은 이러한 어떻게 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반대 중에 반대했던 인물이잖아요. 성전 고관을 어떻게 해요? 비워갖고 그 방을 내줘. 방을 내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얘네들하고 어떻게 사돈관계를 맺어. 니에미아를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방을 내주려고 성전을 에스라가 지었겠어요? 니에미아가 그렇게 이해해서 성벽을 수축했겠어요? 근데 얼마나 돌아와 보니까 정말 한심한지 나 같아도 중치가 막혔을 것 같아. 나 같아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앞장서서 반대했다. 산발락, 도비아, 게셈 앞장서서 어떻게 반대했던 아주 니에미아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데 성전에다 딱 둥지를 틀고 앉아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방이 하나님 앞에 제사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두는 곳이라는 사실. 근데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도비아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6장에 보면은 유다의 기인들이 도비아와 내통을 하고 연혼하며 동맹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도비아하고 동맹을 맺었어. 근데 그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누구였냐?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고 이제 니에미아가 한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봉헌식을 했는데 이렇게 이방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한테 성전에 재물을 두는 방을 내줬으니까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사리고 앉아있으니까 다 내인들은 또다시 어떻게 해요? 시골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시골로 가버렸어. 그 다음에 왜 시골로 갔냐? 11조를 안 주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먹고 살게 안 해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리로 도망가게 된 거는 그들의 11조도 두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니에미아가 와서 또 다시 이제 어떻게 해요? 도비아를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도비아를 몰아내고 그 방을 다시 소재를 하고 다시 제물에 사용되는 기명들을 다시 갖다 놓기 시작해요. 이 기명들이 어디서부터 빼앗아 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빼앗아 갔던 것을 고레스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 내줬거든요. 다 이거 너희 거야. 가져가. 그리고 다 내줘서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들은 흔적도 없이 어디다 둔지도 모르고 도비아가 그것들을 어떻게 차지하고 그 방을 앉아 있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니에미아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그리로 다시 들여놨다. 그래서 방에 이제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그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여호와의 거룩하라. 내 온전한 십자를 친구되며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희에게 볼을 쌓을 수 없도록 그러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 이 창고라는 말이 이 어떻게요? 도비아가 차지하고 있던 성전 어떻게요? 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1조를 두고 모든 재물을 두었던 방이라고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러니까는 여기에 어떻게 들어가는 장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그 다음에 이 지도자가 깨어있는 지도자가 없으면은 항상 어떻게 인간은 우둔해서 이런 짓을 해요. 그리고 좀 걔한테 잘 보이면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 잘못 잡으면 망하는 거예요. 손 잘못 잡으면. 내가 누구랑 손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과 손 잡아야 돼. 말 잘하는 사람? 아니야. 돈 많은 사람? 아니야. 능력 있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별로 유명해 보이지 않아도 저 사람 심령을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는 거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이랑 손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아. 근데 일시적으로 난 저 사람이 필요해. 소울이가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았어. 근데 조금 있다가 배신하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만 뭐가 되는 거야? 강아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랑 손을 잡아야 되지. 그것을 분명히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제 이들이. 안식이라는 말이 15절에서 22절까지가 9번이나 나와요. 안식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해요? 안식일은 7째 날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시기 전부터 안식을 누렸던 사람들이야.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렸어요. 그런데 안식을 잃어버렸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의 타락이 나오잖아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뭐가 세상에 들어왔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안식이 없는 거예요. 죄인은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부터 우리한테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모세한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죠.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모세한테 계명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애굽에서 안식을 못 지키고 살아요. 노예로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고 또 출애굽했어. 이제 출애굽했는데 안식일 몰라.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유월절도 안식의 계명인 거예요. 안식일의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회복시켜서 안식일을 이스라엘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키시기로 하셨냐? 그 밑에 봅니다. 모세는 거기 옆에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들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하셔서 명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합니다. 네. 왜 안식일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어디에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항상 있잖아요. 애굽이 나오면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굽 땅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살아왔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까지도 우리한테 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통치자가 되시는 곳이 영원한 안식의 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는 땅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불완전한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안식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셨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 즉 가나안의 정착을 소망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찾아 두었던 땅,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그 땅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천국이라고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죠.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안식일을 망각하였다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믿음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일단 느헤미야서에 와서 안식일이 어떻게 없어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를 어떻게 대망하는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것만 쫓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제 안식일을 회복시키는 거야. 우리 안식일 지키겠다. 안식년 지키겠다. 아까 맹세했잖아요. 그거를 회복시켜 주려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하죠. 근데 교회는 와. 주일날 교회는 온다니까요. 오는데 안식을 못 누려. 뭐 질병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세상에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고 살까 이런 게 너무 많아. 경제는 계속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 살아왔어. 그렇죠? 일제시대 때도 우리 선조들 살아왔어. 6.25 전쟁 통해서도 우리는 살아왔어. 그렇죠? 근데 아무리 어떻게 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뭐 한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왔어. 누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을 이제 더럽힌 거죠. 왜 제사장 직분을 더럽혔겠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한테는 성전 방을 내주고 또 산발랏한테는 산발랏의 사이가 되고 이렇게 참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들 안에 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사장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책망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라. 이제 아마 요즘 세상이 그랬으면은 폭력으로 고소당해. 그쵸? 폭력으로 고소당하지. 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대. 이거는 아주 그 법적으로 상당히 큰 어떻게 폭행법에 해당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 정말 뭔가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바로 잡으려고 이러한 행위까지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의 타락상을 책망하고 있고 느헤미야도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구약의 마지막 역사로 느헤미야 시대를 끝으로 구약 시대는 막을 내리고 침묵의 시대 400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오기까지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인 느헤미야서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시대의 외침은 말라기 1장 10절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으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정말 비참한 현실이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을 닫는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거.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말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말해 나를 생각하소서. 네, 이거를 기억한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내 있으리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강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어떻게요?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 성경에 되어진 역사가 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공부할 때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인만 있는 거예요. 유다인만. 그런데 다 죽이려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살려주셔. 그렇죠? 근데 왜 살려주셔요?
이뻐서 예수님에게도 예수를 보내신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보내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어떻게요? 나치의 어떻게 폴란드 수용소에서도 다 죽이려고 그랬지만 또 살려두셔. 왜? 메시아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도 어떻게 이렇게 부족하고 미물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야곱한테 또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랬다는 거예요. 개정에는 버러지라고 나왔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지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도 지렁이는 척추가 없어요. 없다니까요. 지렁이가 어떻게 뭐 이빨이 있어서 뭐 어떻게 해치겠어요? 할 수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 메시아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주의 이름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더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